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사도의 직분자, 복음 말씀과 직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쪽 3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높이며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4장에서는 사도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잘 배우라. 또 말씀 사역자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다는 것의 증거는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를 그저 교회의 교인의 일꾼으로 여기면 됩니다. 일꾼은 하수인을 말합니다. 하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되게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사도 바울은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합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판단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살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충성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이 오셔서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생각할 때에 초조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5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은 그런 불안한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날입니다. 이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감사와 기대로 매일 살아갑시다. 사람들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울고 웃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사도가 자신의 사도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두 번째 근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말합니다. 자신과 또 아볼로를 통해서 이 일에 본을 보였다 합니다.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겸손히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그 겸손한 일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 바울 자신의 후임 목회자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지식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게 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8절에서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배부르며 왕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관계없이 영광만 누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과 다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천국에나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만 교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압니다. 완전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에는 아직은 고난을 받아야 할 때인 것을 압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직분을 다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시다. 직분을 다하는 일에는 수고가 당연히 있고 비난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직분자로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이 가진 사도로서의 자격, 세 번째는 영적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15절에서 말합니다. 자신은 선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은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주인의 아들을 맡은 자입니다. 바울은 돈을 받고 복음 지식을 파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다. 아버지와 같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이 깊습니다. 아버지로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성장해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16절에서는 권면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멀지 않은 미래에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미리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성령님의 사랑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방문은 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온유함의 친교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자격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의 자격 기준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사학자들이 사용했던 말을 기술 혹은 지혜, 세상적인 지혜, 그것이 복음 사역자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묵묵히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사랑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 가운데서 책망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말 자랑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참된 복음 말씀이 있고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능력도 사랑도 온유함도 나타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복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실하게 우리 직분을 다하여서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다하는 데는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셋째로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또 가족을 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높이면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복음 사역자들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가진 이 확신,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복음을 맡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 사역자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며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를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복음을 따라서 살고 우리의 직분을 다하는 데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정말 따뜻한 아버지처럼 성도들을 이해하고 또 가족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투병 중에 있는 이세미 자매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가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